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롯의 직원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원들이 크게 대판으로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충격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때 아차하게 되는 거죠.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키워왔는데 함께 했는데 롯도 떠나라고 하였던 친척 중에 하나였구나 하는 것을 아차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원수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그런 원수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고 롯에게 먼저 배려하게 됩니다. 자, 좌우를 봐라. 땅이 넓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먼저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 것이고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다. 했을 때 롯은 딱 바라봅니다. 그런데 소알들이 보니까 와, 목초지가 얼마나 풍부한지요. 그 이야기해놨죠. 바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들판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풍부한 물과 이 목초지가 있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넙죽 받아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그의 그 직원들도 가족들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야, 입에 제대로 됐다. 하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직원들 이야기했죠. 뭔가 얻어내려면 투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걸 얻어냈다고 의기양양하면서 아마 떠나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갔지만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주인의 성격을 아니까 우리가 대신 싸워준 거 아니냐고. 그렇게 싸웠는데 싸우지 못하게 하더니 결국 알짜배기는 다 주고 우리 남은 건 뭐냐? 껍데기만 남았지 않느냐? 우리는 뭐 먹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불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라의 한마디 때문에 끝났다.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야, 부인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떠드냐고. 나는 주인의 결정에 복종한다. 너희들도 그대로 따르라.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뒤에 욕 한마디 딱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책 소리 못하고 끝나는 거지요. 오늘 주의이기 때문에 저는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사라가 카리스마가 있었지요.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복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라 칭하면서 주님 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종했다. 그 복종하는 모습에 그의 직원들도 꼼짝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일 했지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마음이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좋은 일 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보냈어요. 떠났으면 속 시원해야 되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고 뭔가 허전하고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까지 죄라고 부르면 너무 야박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것을 모두 어떻게 해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마음이 좀 어려울 때는요. 위로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해서 위로가 잘 안 되거든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아브라함아 괜찮나?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배경을 딱 깔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싹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의 직원들이 싸우게 된 거 사실 부족해서 싸웠지만 부족해서 싸운 게 아니거든요. 목초지가 부족했어요. 뭘 풀이. 그것 때문에 싸웠지만 사실은 부족해서 싸웠어요. 넉넉해서 싸웠어요. 처음 나올 때는 양이 몇 마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도 먹을 게 많았는데 지금은 왜 목초지가 부족해요? 너무 많아져서 부족한 거거든요. 양떼, 소떼가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싸울 일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처음부터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 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인데 왜 싸우게 되는가? 사람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져서 싸우거든요. 많아져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은 어떻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어하기가. 그렇게 싸우게 돼서 잘 마무리되고 끝났어요. 양보함으로써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냈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한쪽 구석에 남아있는 이 허전함 뭐라고 설명하지 못해요. 자기 잘 끝났어. 괜찮아요. 쿨하게 괜찮아. 잘 됐어. 그래도 롯이 잘 돼야 되잖아. 아들과 같은 롯이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뭔가 허전함과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름하여 낯설은 아쉬움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이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차원이 틀립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에 보기에 어떻게 됐어요? 좌우가 있는 거예요. 좌우가. 그래서 네가 한쪽 택하면 내가 한쪽 택하겠다. 그래서 롯은 좀 더 좋은 걸 택해서 싹 나가버리니까 좀 안 좋은 걸 가졌던 아브라함은 뭔가 있어요. 그렇죠. 잘 보냈지만 뭔가가 좀 그렇습니다. 뭔가 허전해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다 이기고 일본한 대전 이런 기분이에요. 이거 비교심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네. 그런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서남북을 이야기하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롯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동서남북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롯이 가져갔고 나머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해본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이 남았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이 확 차이 납니다. 예? 두 개 중에 하나 OX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지선다 문제였다. 그 중에 하나 골라간 거고 나머지 세 개는 내 거. 큰 이익을 본 거지요. 그리고 세 개만 자기 게 아니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거는 다 너에게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 이야기하거든요. 롯이 가져간 그곳, 롯이 간 그것도 결국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뭐 가져갔는데 무슨 아브라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롯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거고 결국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준 거죠. 네? 조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임대해 준 거고 결국은 누구 것이 됩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것이 됩니다. 그 땅이 지금 어디냐? 그 사해 지역이거든요. 사해, 뭐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금, 염호라고도 합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지금 어느 나라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다 이스라엘 땅이 되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가진 거 좋은 거 있어요. 거기 탐이나 가지고 엄마 이거 사주세요 사주세요 해서 사주는데 엄마가 다른 거 사줘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누가 이거 사주려고 그랬다고 똑같은 거 사주려고 그랬지 이거 안 가지는다고 철없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아서 믿는 줄 알았더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왜 믿고 따라갈까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면 너그 자식 죽인다. 암병 걸린다. 저주받는다. 집안이 저주받는다. 이러니까 두려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병 안 걸리려고 안 죽으려고 자식 안 망해 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 중에 의외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괴팍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좀 손해봤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이 우리의 신앙은 욕심을 버리는 게 사실 신앙이에요. 이게 한 차원 높은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 하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이건 욕심을 버리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딱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바라보는 것 너에게 주겠다 하면 상당수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진짜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롯이 가져간 거 도로 나한테 주세요. 이래서 인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왜? 비교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빼앗기는 기분이기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좀 더 멀리 봤으면 어땠을까요? 와, 나한테 준다고? 그래서 더 멀리 보려고 했으면 바다 건너 유럽까지 아브라함이 이때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럽 땅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소유가 됐을 것입니다. 땅이 어마어마한 사람 됐겠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족한 걸 알았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생각인 거잖아요. 주었지만 나한테 뭐 잡히는 게 없고 느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너 가져라 했지만 나한테 온 게 없죠. 온 게 없어요. 다 보면 너 거다 하는데 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한마디로 네 발바닥으로 걸어봐라. 네가 걸어가는 만큼 다 줄게. 다 준다는 거죠. 이런 약속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어떨까요? 소설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배낭을 메고 어떻게 할까요? 가는 곳마다 내 거 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고 맨날 며칠 걸어가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땅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것, 누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나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었죠.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을 알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꿈이 뭔가? 목표가 뭔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페르시아를 정복했어요. 정말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레이트라는 이름 붙거든요. 그레이트라는 앞에 전치사 앞에 붙습니다. 수식어가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런 알렉산더가 자기 목표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거였어요.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만족하고 좀 누렸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페르시아를 딱 정복하니까 뭐가 보여요? 어디가 보입니까?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인도도 있었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인도를 정복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도가 그렇게 인도적인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네? 갔다가 그 유럽에서 온 사람이 그 무더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모기한테 물려서 죽었어요. 역사가가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 모기한테 물려 죽었다. 어떻게 그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말라리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말라리아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고열을 겪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그 어려움을 겪다가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면역력이 다 살아나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상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고 나서 그 땅을 누가 가졌을까요? 그 넓은 땅, 온 세계를 누가 가졌을까요? 그의 부하 4명이 낼름 나눠 먹었어요. 먹고 땡! 이름은 남겼겠지만 이름은 위대하지만 그 땅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4명 부하가 그냥 낼름 먹고 땡이었다니까요. 이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심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움켜쥐었다, 쥐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이 내 것이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만큼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황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황금보다 더 좋은 지금이 있어요. 지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누리는 만큼이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행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죠.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 이름 남겨서 뭐 할 거예요? 뭐 대단하겠지만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삶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인생적으로 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좋으신 하나님 계십니다. 오늘도 위로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감싸주시며 마음이 상하기를 걱정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은 뭐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로 만족하지 못해요. 욕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해간 것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적이 있고 양보한 것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과 보고 뭘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선택을 했는데 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격려해 주시고 된다. 손해본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 하나님이 버티잖아. 이러면서 격려하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신앙적으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뭐라 하면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음같이 우리도 아름다운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